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두 비유 모두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맥락 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실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또 오늘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경각심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처럼 항상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명을 완료하셨지만 아직은 돌아오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믿음 안에서의 경각심으로 겸비해 있지 않다면 금세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영에 나의 영이 침식당해서 주인이신 신랑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회개가 사라지게 되고 또 세상의 영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리로 무장되어서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과 악을 분별하는 과정 중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부의 자격, 즉 구별됨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성숙한 자는, 장성한 자는 성과 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그 경계선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한쪽에는 진리의 쪽과 또 다른 쪽에는 이 땅의 유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택함으로써 비록 당장 손해는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또 그런 선택을 통해서 닥쳐오는 현실의 불이익을 오직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통치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의 형통함이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약속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형통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이 형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늘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법입니다.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고 유행을 선도하면서 죄를 자연스럽게 종용하는 그런 흐름 속에는 반드시 그 기저에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점차 극단화되어가는 세속적인 그런 정치적 그리고 시대적 양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원수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말씀과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기분이 전환이 되고 또 어떤 종교적인 교양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처한 세계관의 본질은 성과 악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며 스스로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 자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10명은 전에 박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최소한의 유대 공동체 단위의 숫자가 바로 10명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공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10명의 성인 남성이 필요했으며, 또 2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에 대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1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비유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지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 친밀함에 주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하는 자와 이와 반대되게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의 열심인 자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종말의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주고 계신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원수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수의 밥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열처녀 비유의 장면은 신부 측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키두신이라고 하는 단계로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계약서만 사인하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본격적인 결혼식인 리수인이라는 단계입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니수인, 즉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려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행렬을 이루어 찾아옵니다. 신부와 들러리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맞이해서 신랑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이 닫히게 되면 늦게 오는 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이 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잔치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이 준비가 되었는지 보면서 그 날을 결정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열 처녀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또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열 처녀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은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는 그런 그릇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 틀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는 열심이지만 진정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찢는 과정이 없다면, 거룩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두렵과 떨림으로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얻으러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신랑의 무리가 온다는 말을 미리 들었는데도 이들은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이 부어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기름은 거룩과 구별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을 뜻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과의 구별됨에 있습니다. 사실 성도를 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덧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닥치게 되지만 성도는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시험들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이 침범당한다든지 아니면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방식은 시작전부터 그 구조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복음과 대척되는 지점이 그런 불편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지점이 반드시 발생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실로 그 믿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기 위해 분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 단장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피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단장되어 가며 주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